네, 오늘 저희가 보실 말씀은 사무엘서 4장 1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망으로 동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힘과 에너지, 시간을 투자하고 사용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재정으로 헌신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섬기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영역들, 나의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곰곰이 신중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영역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형식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섬기고 사람들 가운데 관계를 맺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어떤 칭찬과 격려와 교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버린 것 같을 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에너지를 얼마나 투자하느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어떤 재정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점차 메말라 갈 때 어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자 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의 메마름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저주하셨었어요. 한번 34절, 2장 3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이 예언의 성취를, 부분적인 성취를 읽을 건데요.
사무엘서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넘어서 능력 있게 성취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사무엘상을 저희가 한 3달 정도 묵상할 텐데요. 저는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3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향한 어떤 지극히 존중하는 태도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 의도가 잘 회복되면, 잘 성취되면 좋겠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나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에벤에셀. 사실 이 당시에는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없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 사무엘상 7장에서 생겨요. 말하자면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승리,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이 지명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겹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블레셋과 전쟁 중이고 이들은 패배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 싸우고 대승을 거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홈리와 비느하스 시절에는 아픔이 있었고 사무엘 시절에는 승리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 시절과 사무엘 시절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 시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면서 4,000명을 잃어버려요. 4,000명이 죽는데 이제 대패잖아요. 대패인데 돌아와서 장로들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졌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3절, 4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결론을 내려요. 왜 우리가 졌을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장로들이 어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이기겠다.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이게 번역이 조금 부정확한데요. 장로들이 이런 건 아니에요. 장로들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겨라는 식으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언약궤와 함께 여호와의 임재가 따라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오면 언약궤라는 기물 때문에 이긴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언약궤와 함께 당연히 여호와의 역사가, 여호와의 임재가 따라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3절, 4절을 보여주시면 성경은 조금 불협화음 같은 느낌의 음을 넣고 있는데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다는 서술입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죠. 언약궤, 하나님과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약에 관해서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신실한 사람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성경이 슬쩍 홈리와 비느하스 이름을 넣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기보다는 언약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형식주의의 거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고입니다.
예배를 자주 드릴수록 형식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형제를 미워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반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다시 한번 잡는 일은 반자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구체적인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소비자로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죠. 우리는 말씀의 수종자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인데, 말씀에 순종하려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냥 소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듣고 소비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런 상태를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앞에서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 다음에, 말씀의 어떤 그 예리한 느낌을 많이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자신도 모르게 형식주의로 이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는 형식주의 하고 싶어서 신앙이 형식적으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형식주의는 내가 말씀의 소비자로 머무르면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그냥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니죠. 엘리가 지적을 했을 때 그들도 고민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죠.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혹은 우리가 말씀의 소비자 수준으로 머무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처방책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5절. 다음 구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장로들은 이 언약궤가 오기만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큰 함성을 외칩니다. 큰 소리. 이제 성경에서 큰이 가돌인데요, 이 단어는 잠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땅이 울릴 정도라 그래요. 땅이 울려서 어느 정도냐 하면, 진영에서 한 3km 떨어져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알 정도입니다. 굉장히 큰 소리죠.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떡해, 여호와가 왔네, 우리에게 너무 불리한 일이야, 우리에게 화로다라고 2번 이야기해요. 반복이니까 강조지요. 7, 8절에서 강조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의 패배를 확신하고 있어요. 그냥 패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싸우면 지겠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생깁니다. 반전이 생기는데 그 반전이 무엇인가?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패전의 기운 앞에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반전이죠. 보통 질 것 같으면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못 볼 것 같으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시험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못 볼 것 같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온 힘을 다해서 대장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투를 해서 3만 명을 죽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병력 3만 명을 죽여요. 대승을 거둡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지 않고 블레셋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0절에서 사륙이 심히 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컸다고 할 때가 가돌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큰 함성이 블레셋의 큰 사륙으로 돌아온 거예요. 승리를 확신했던 그 큰 소리가 오히려 큰 패배로 돌아온 것입니다. 형식주의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는커녕 우리의 적들을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구체적인 순종이 없고 형식만 있다면 우리의 대적들이 강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저는 그래요. 저는 성도님들이 새벽에 오시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이제 예뻐 보이죠. 멋져 보이지만 믿지 않는 분들의 눈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여 소리 부르지 않습니까? 큰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만약에 순종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소리 때문에 더 싫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새벽에 나가서 소리는 치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행동해?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우리의 큰 소리가 큰 비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았다면 듣지 않아도 되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섬길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11절이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11절. 만일 펜이 있으시면 11절은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어로도 강조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는데요. 주어 동사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제 동사 주어로 쓰는데 이제 주어 서술어 순으로 써서 강조입니다. 말하자면 11절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11절을 봐라. 집중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성경은 지금 우리의 눈을 이곳에 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 사람들은 무시하였지만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수십 년을 넘어서 수년을 넘어서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이다. 한 번 선포된 말씀은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고 반드시 성취를 이루고야 만다라고 11절에서 우리의 이목을 끌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이 아니고 형식주의에 매달린 이스라엘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형식주의자들에게 종말을 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형식주의를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힘은 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면 십자가는 저주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모든 죄가 심판받고 말았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정도로 능력이 있고 단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구원과 영생, 이 땅에서의 공급하심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 투쟁을 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더 나은 부활, 영생의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확신하라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형식주의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